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 평생에 소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이제나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저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내 도망가는 신세 좀 면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나 좀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다윗은 엄청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윗 혼자 있는데 무슨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다윗의 주변에는 정적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권력에 다 넘어가가지고, 돈에 다 넘어가가지고, 매수해져가지고 다윗의 편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생명을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도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두려웠어. 소리만 조금만 나면은 그냥,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살겠어요? 낮에도 숨어 있고 밤에도 숨어 있고, 또 한 곳에 있으면 들킬까 봐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식지 않는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시예요.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시편을 들으라 하면 시편 27편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거의 다예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참 다윗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2절 3절을 한번 보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니에요.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쟁 속에 있었어요. 다윗의 생애는 전쟁의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스트러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걸 해석하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어떠한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그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의 삶과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평생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 눈으로 보는 것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 다윗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어요. 오늘도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의 여건을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의 은행 잔고를 생각하면 내일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이 되지. 못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인간관계에서 틀어졌다면 그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격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를 당해도, 남이 내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해도 화를 확 내버리죠. 남이 조금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내가 그것을 커버하려고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그것을 모면하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사랑관계에서 틀어지고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또 몸만 조금 아파도 우리는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일주일의 삶을 무기력하게 살았는가? 왜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가? 왜 일주일의 삶이 일로 꼬여서 복잡한가? 왜 심플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하고 확신이 가지지 못하고 왜 의심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원천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정말 제3자가 보더라도 거의 한 몇 초 뒤에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세상 방법 다 취하다가, 처음부터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의 연약함이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어요.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세상 방법 내 할 거 막 취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러 나와요. 사실은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예.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반석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문제 가운데서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오래 하고 짧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우선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아파도 감기가 들으면 나을 것 같습니까? 감기가 들려도 기도해야 되고, 암에 걸려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바로 무릎 딱 그 자리에서 꿇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근데 잘 안 돼요. 주목할 것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에 주목할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라. 전쟁 상황이라면, 일촉즉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 이 전쟁에서 아니면 승리하게 해달라. 저 적군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가 상식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다윗의 기도는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왔습니다. 이 상황을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도 이전에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내 생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에 예배하러 가겠다. 은혜의 자리를 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다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 전쟁 중에도 한 가지 소원은 평안과 승리와 축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훈련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제가 이제 사관학교에서 직각 식사를 이렇게 했죠. 직각 식사. 사관학교 들어가면 훈련할 때 맨 처음에 직각 식사. 여러분 직각 식사를 안 해보셨죠? 그죠? 직각 식사 한번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흘리버립니다. 이 앞에. 한 번만 직각 식사 해보십시오. 이렇게 국물 한번 직각 식사하면 국 떠을 때 국을 떠갖고 이렇게 하면 여기 다 흘러요. 밥도 뭐 아무리 그거 해도 이제 다 흘러요. 나중에 지저분하게 해요 여기에. 예. 근데 그 훈련을 하면요 하나도 안 흘려요. 그리고 뭐 아무 뭐 그냥 국물이라도 예, 숟가락 딱 떠서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대로 딱 들어와요. 숟가락 딱 뜨면 그 밑에 똑 떨어지고 그때 딱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데도 이게 수평으로 너무 똑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국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예, 이게 뭐냐 늘 이렇게 늘 유스트 돼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평상시에 딱 이렇게 딱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다윗이요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 기도를 막 일부러 막 찾아내서 했을까? 아,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야 하면서 이제 나는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먼저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럴 때 내가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영적인 문제를 기도해야지 하면서 바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웃을 위해서 오늘 이 지역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 바로 팍 나와요. 그런데 기도 전혀 평소에 안 했다가 그걸 딱 하면요 뭐 같이 한 20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부 자기 기도로 다 돌아가 버려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러나 기도의 훈련을 받고 평소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했다면 당연히 그것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평소에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생각했어요.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오더라도 자기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나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중국에 95년, 97년도에 중국 들어갔는데 얼마나 공안들이 설치는지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소리도 못하고 뭐 기도할 때도 통성기도도 못하고 구석으로 이불 덮으셔갖고 기도하고 막 이런 상황을 한 15일 겪어보니까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제 마음에 찬양을 마음껏 해보고 싶고 기도를 마음껏 좀 드리고 싶고 예배를 안심 놓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는 김포공항인데 한국에 오자마자 김포공항에 비행기에 딱 내리면서
트랩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저쪽에 대가지고 버스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버스 타기 전에 저 김포평양을 하면서 주야! 주야! 막 3번 외쳤다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관계없어. 막 그냥 얼마나 주님을 외치고 싶었던지. 아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너무도 풍부해요. 너무도 편안해. 그러니까 내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망이 없으니까는 편안한 가운데 문제가 텅 오면요, 그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게 없으니까, 갈망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악한 영은 역사해버려요. 악한 영은 이게 카멜레온 같이 싹 변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대로 공격하고 나쁜 환경에서는 나쁜 환경대로 공격해버려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풍부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민사회라는 이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다른 문화 속에, 언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악한 영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전쟁으로 여기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예생 일기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먼저 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비결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외우시죠? 그는 초등학교 애들 다 외우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식당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식당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이 붙여놓은 사람은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한 기절만 따갖고 좋아하는 거, 그 말씀 붙잡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그 전절을 읽어봐야 돼요. 문맥을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절에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원한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감사가 나온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식당을 경영하는데 식당이 망해도 좋아요. 식당이 망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식당이 망해도 나는 예배를 먼저 드릴 거예요. 식당이 망하고 완전히 없어지고 일이 잘 안 돼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여놓던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식당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식당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붙여놨다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마음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고 오직 예수 생명, 영혼 구원 이게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의 일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주업이 뭐냐?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그 다음에 부업이 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에 확고한 방향이 없으면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서 벌벌벌벌 떨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것은 네가 가장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나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구하니 은혜 자리에 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 구하니 예배를 놓칠 수가 없고, 예수님 구하니 사랑방을 놓칠 수가 없고, 예수님 구하니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다 믿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구하지 않으면 문제 바라보고 문제 구하고 성공 바라보고 성공 구하고 축복 바라보고 축복 구하면 오직 기도하면서 믿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기도하면서 믿음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오직 주님 구할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고백했을 겁니다. 저는 1993년부터 저는 기억합니다. 1993년부터 물질에 대한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자세히 기도하라 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줘야지 그걸 뭐 기도 안 했다고 그걸 자랑하냐.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하지 말라 그래. 그럼 이거 두 개를 한번 합쳐보면 아하, 모든 것 다 기도하는구나. 먹을 것, 입을 것, 뭐 물질 문제 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다 기도하되 먹을 것, 입을 것,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는 중보를 해야 되겠구나. 내 기도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김 집사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이 비밀을 알고 1993년도에 제가 사업을 한창 진행할 때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회사의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나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은 했습니다. 장로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 구하고 또 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 제가 또 역시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준비하니까 또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이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우리 박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 앞에 샌드위치 가게 한국 분이 한다고 해서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갔는데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로 인도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로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 교회를 소개했나? 소중한 교회가 굉장히 소문이 잘 나 있더라고. 근데 소중한 교회가 어디 갔어요? 어디 이사하셨어요? 아예 저희 브레아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아니 이쪽에 있다가 어디 이사가 처음에 우리가요 이 건물에 사인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인 간판을 우리가 이 건물에서 이거 하나밖에 달지 못하고 이 건물 주인이 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인을 간판을 띄게 됐는데 그 띄니까 교회를 옮긴 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소중한 교회를 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에서 옮긴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예언도 희한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참 예언도 희한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소문이 좋게 났다는 것에 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 이렇게 특별히 개척하는 목회자들 사이에 이렇게 좀 저한테 전화 통화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와요. 전화 내용이 뭐냐니까 어느 교회 이렇게 뭐 개척 7년 되고 뭐 개척하려고 하고 이런데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뭐 서로 이제 안부 전화하다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좀 조언을 좀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좀 잘하려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성공한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뭐 2007년도에 목사 안수 받은 이 프레시한 목사이거든요. 그리고 또 개척한 지 2년 반밖에 안 되고, 뭐 저한테 뭐 무슨 물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좀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좀 드렸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 보지 말고 내가 큰 교회 한다라고 앞으로 큰 교회를 하겠다 이런 거 담임 목사 된다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주인이십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십니까? 외람된 질문 같지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마음 가득한 곳에 예수로 물들어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대답 안 해요. 여기에 확신이 있을 정도로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복음이 목사님 가슴에 분명하다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내가 실수했나. 근데 그분은 전화번호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처음에 막 물어놓고 그 묻는 열정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냥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모양이다. 굉장히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내가 지금 막 내 열정만 가지고 막 그냥 또 죄송합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이 지랄이 또 나타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2분 뒤에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그리고 딱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 나는 이제 사과하려고. 예, 목사님,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가슴이 뭔가 그냥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적으려고요. 근데 내가 눈물이 쫙 나는 거죠. 예수로만 물들고 목사님 가슴에 예수님을 증거할 복음이 확실하다면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담임 목사님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담임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에 복음이 새겨져서 가슴에 예수로 물들어가지고 오직 예수 증거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와. 그러면 어떤 담임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자,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를 원하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됐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많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고맙다 하실 거예요. 그럼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님 한 분이면 다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라면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대입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만약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기도는 예수님만 구합니다. 나의 오직 평생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진도 8.9의 강진이 오는 내 인생을 흔들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쓰나미가 와서 나의 삶을 썰어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 자리를 사모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육신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는 이 고백 말미암아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 자녀의 문제가 내 미래의 어떠한 불투명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같이 둡시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습니다.